혹시 인사하시면서 마음에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셨나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이라는 뜻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담아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예.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말인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 알아요. 근데 입에 발린 말만 하면 사랑이 가겠어요? 예, 안 가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 좀, 장례 광고를 좀 드렸지만, 우리 윤갑조 집사님, 얼마 전에, 3주 전에,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오늘이 어쩌면 오남교회 예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그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있겠지.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고 마음이 실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로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 감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지긋하신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 옆집에 아주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서로 화목하는 소리,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 이렇게 들리면 좋은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어느 날은 보니까 살림이 날아가는 천둥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가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왕년에 우리도 많이 싸우지 않았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가만히 놔두소.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때가 되면,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썰렁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이 해결을 할 거다. 우리도 왕년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 뒤진다 그 말이.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지나서 뒤지는 게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러는데 좀 사투리가 섞인 거예요. 그냥 사투리.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미리 죽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자꾸 죽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여기서 죽는다는 뜻은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그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살림이 날아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선언을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나 김태호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 누구누구는 죽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같이 죽읍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같이 사랑의 권면이에요. 사랑의 권면. 같이 죽읍시다. 안 따라 하시네. 나 안 죽어. 절대 못 죽어. 내가 지금 왜 죽어?
예,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살아요. 예,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끝까지. 예. 여러분 하덕규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아주 유명한 그 노래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에 이제 가사를 만드시고 부르신 분 하덕규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기사가 신문에 소개가 됐는데 그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예술가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자리에서 이분이 이 하덕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2010년도 크리스마스 때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병원이 열었는지. 근데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그 진료 그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주저하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주저한다는 뜻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네는 말이 뭐냐면 위암 3기.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제 물론 본인 하덕기 목사님도 큰 충격이겠죠. 2010년이면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렇게 노인의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위암 3기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충격일 텐데 이제 이분의 아내가 많이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아내가 이 하덕규 목사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나 봅니다. 남편이 위암 3기라고 하니까 펑펑 눈물을 쏟아놓았다는 거죠. 그런 아내를 진정시키고 달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내게 많은 사람들, 내 곁에 많은 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지.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예요. 이분이 가진 직업, 그 직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데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그리고 목사예요. 교수로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직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직임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직분들이에요. 직임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직임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게 질문해보니 그 질문을 던져보니 예, 나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게 답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래를 작사하고 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많은 노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마음이 중심이 가 있었느냐 단언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저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매일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함이 섬겼는가? 이 질문 앞에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부 예배 여러분 오셨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5일 근무를 하시니까 토요일로 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허투루 낭비해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여러분 쪼개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하기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막 일어나세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세요?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성도들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이 질문 앞에 좀 우리가 머물러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덕규 목사님이 위암 3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고난을 만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의 고난, 내 사전에 아픔, 시련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앞에 설 때, 아픔 앞에 설 때 그 고난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면 그 삶, 그 고난이 내 삶을 가로막고 찾아온 그 어떤 힘듦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요?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연히 그냥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그 건강의 나빠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그 아픔과 고난을 넘어가는 힘이 생겨요. 고난 앞에 매여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이 던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어려움을, 고난을 딛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복음을 가지신 분이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정의할 때 어떤 종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덮고도 남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으며 사는 사람. 인상 쓰고 말이죠. 세상에 온갖 그 아픔과 눈물을 두껍게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산보하듯 휘파람 불며 기뻐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된 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얼굴에 지금 웃음기가 있나? 기쁨이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냥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그냥 그 얼굴에 탁 찌득 묻어 있어. 다른 사람 보기가 겁이 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웃읍시다. 기뻐합시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 좋을 때, 신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번향으로 인도해 가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가고도 남음있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그 기쁨을 나눠야 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다 그냥 염장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돈 주지 말고 기쁨을 주시길 바라요. 물론 돈 통해서 기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건 뭐냐? 기쁨을 주셔야 된다. 지난주 제가 차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숙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못 하셨으면 이번 주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할까?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할까? 기쁘게 해줄까?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영원한 복음,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아픔이 되는 그런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 그냥 시들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기쁨이 우리 운암의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이제 11절인데요. 먼저 이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운암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천사가 가리키는, 상징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물었는데 모른다. 운암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문맥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다. 예수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가리키는 사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8절에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 이제 세 번째 천사도 나와요. 근데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천사예요. 근데 그 뒷문장을 보면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왜 이 천사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느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제 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너뜨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무너뜨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제국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아주 한때 강력한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8절에서 바벨론은 그런 제국의 바벨론, 역사 속에 등장했던 나라 바벨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의 바벨론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바벨론에 빗대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느냐? 그 뒷부분에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냐면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행이란 말, 간음, 부부 관계가 있어요. 부부 관계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따라가서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남편의 아내의 도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결혼의 관계로 들어왔는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존재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그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바벨론은 이 관계를 깨뜨려서 이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무너뜨리신다는 이 말씀에는 과거에 무너뜨리셨고 앞으로 미래도 무너뜨리신다. 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른 다리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또 음행하게 만들어요. 헛된 신을 붙잡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 마귀를, 그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 무너뜨리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천사 예수님이세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이제 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자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음행하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고 밤낮으로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상, 마귀, 짐승 경배할 수도 있지, 따라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이 바벨론이라 표현된 마귀를, 짐승을 경배하고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그 부분을 도려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의 결국이, 종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요. 밤낮 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않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출근해가지고 그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하시나요? 쉬는 시간 있으시죠? 여기 3단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열심히 일들 하세요. 근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쉬시는 분들이 계셔. 간식도 드시면서 쉬어. 만약에 쉼이 없다면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 일을 감당을 못해.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예배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리는데, 이 2부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설교만 1시간 제가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깊은 잠에 빠지실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일어나실 수도 있어. 근데 순서가 여기저기 순서가 있어. 장치가 있어.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장로님 대표하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딴 생각하다가 돌아오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잠깐의 쉼이 그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게 하고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요. 평안을 가져다 줘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마귀를 따르고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밤낮 쉼이 없어요.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뜨거운 불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순간순간 고통이에요. 그런데 쉼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5분만 좀 쉬었다 들어올게요. 좀 내보내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경감할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마귀를 경배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르면,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된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슨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교회 안 가도 돼.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삶에 올인하셔야 된다. 마음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영원히 가두시는 그때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바벨론, 마귀는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마귀의 일들이, 마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가, 마귀를 멸하시는가,
마귀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13장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밀알에 비유하셨어. 그래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밀알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님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십니다.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그 바벨론을 깨뜨리실 때, 무너뜨리실 때 이 말씀과 연결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밀알이세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씨앗에 싹이 나야 돼요.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 떨어진 씨앗, 밀알이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밀이 생명을 감싸고 있어요. 단단한 껍질로 감싸고 있어요.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아요. 줄기가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딱딱하게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이 깨져요. 부셔져요. 그럴 때 거기 싹이 나와요. 그 줄기가 나와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이 당신을 깨뜨리셨어요.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을 깨뜨리실 때, 예수님이 몸이 무너질 때 채찍이 로마 군인들의 창검이 동원이 됐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초소의 침방울이 동원이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깨뜨리신 부서진 몸에서 흘러는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생명을 부수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물론 권위로 마귀를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창검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세요. 자, 베드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했던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땅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 사건 전에 베드로라면 당당했죠. 호언장담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주님은 이렇게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브로큰니스. 영어입니다. 이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인데 깨어짐, 부서짐, 깨뜨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분이냐 하면 목사님이신데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미국 버지니아, 북버지니아의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브로큰니스, 깨어짐. 이 책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이유는 한번 사서 보시라. 브로큰니스, 깨어짐. 저자가 누구라고요? 론 솔로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누구죠? 솔로몬. 근데 앞에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브로큰니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를 섬기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셋 있었어요. 다 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40대 때 늦둥이 딸을 하나 얻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40대에 얻은 딸이 말이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만 병에 들어가지고 집안 전체를 그냥 어렵게 만들어요. 막 경기를 하고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날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연약함, 아픔을 통해서 집안이, 그리고 이 론 솔로몬 목사님의 그냥 신앙의 어떤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예요. 매일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이 고난, 이 환난이 도대체 웬 고난이냐 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인데, 근데 이 딸의 고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바빌론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됐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다 브로큰니스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깨진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세의 그 태어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는데요.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면, 2장에서는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의 모세의 모습은 아주 그 자존심도 세고 강한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소개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궁에서 이집트 패장을 때려 죽이기까지 그 40년의 기간 속이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했는지 책에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이제 자랄 때 그 이집트 땅에 에티오피아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왕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데, 지휘관이 돼요. 이집트 군대와 에티오피아 군대와 맞싸우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모세는 바로 왕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령관이 돼서 에티오피아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뛰어난 전략으로 그 이집트 군대,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수도까지 진격해 들어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군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그럴 때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 바로와 견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패장을 쳐 죽이죠. 그리고 바로의 노여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의 40년을 지내요. 80이 돼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갔어요.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80이 되어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80 전의 모세와 80 이제 이후의 모세를 비교해 보면 이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그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모세 안에 있었던 바빌론이 깨졌어, 무너졌어, 깨뜨려졌어. 깨어지기 전에 모세 안에 자리하고 있던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백성의 그 통곡, 아픔의 눈물을 내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가라. 가서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 지혜,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짐,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죠. 자, 앞에 소개해드린 하덕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요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개척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래전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주 선명한 기억이 없어. 이 선명한 기억이 없다는 말씀은요, 큰 임팩트, 영적인 울림이나 이런 게 제게는 적어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어쩌면 그 시절,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마 2006년, 7년 이 여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자아가 부서지지 않는, 이분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2010년 위암 3기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럴 때 이분은 깊이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바빌론이 얼마나 무섭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험 3기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가시나무 같던 제게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빚어갑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빚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경험, 상식, 지혜만 있으면 내가 다 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나를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바벨론을 부셔내야 됩니다. 깨뜨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깨뜨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빌론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깨뜨리시기를 원하세요. 예, 주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예, 예, 저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깨뜨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기세요. 주님 나를 깨뜨리소서. 다 무너뜨려 주소서. 예, 내 안에 바벨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바벨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빚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